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창립 감사주일 지난 43년을 되돌아보면은 정말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44년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세움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교회가 태동하면서 처음부터 가졌던 우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 비전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도모하고 있죠. 세상이 교회를 변질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의 교회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고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확증해야겠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서서 행하며 온전한 사랑,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요,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그 7교회 이야기를 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그 버가모 도시, 그곳은요, 오늘날 튀르키예의 그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인 이스미일에서 북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의 특징은 해발 1000피트 이상의 고지대인 산 정상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특별히 로마 제국 시대의 학문과 그리고 문화의 도시로 알려진 곳이었었어요. 이 버가모 도시에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고대부터 전해진 자랑거리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20만 권의 장소를 가진 대규모의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 그리고 또한 학문을 추구하는 그 열정이 그 어떤 도시보다도 더욱 특출한 그런 곳이었죠. 버가모는 헬라 문화 가운데 잘 알려진 제우스 신 그리고 그의 출생지라는 것과 연관되어 지어진 그 제우스 신전, 이것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술과 잔치 신으로 알려진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었고요. 또한 여신인 그 아테네 신전도 있었고,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를 기념하면서 Serpent God of Healing, 바로 아스클레오피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의학을 상징한 거 보면 지팡이에 바로 뱀이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신을 섬기던 신전도 그곳에 있었고, 황제 숭배를 위한 세계 거대한 신당 등 한마디로 우상 숭배 신전들이 가득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그 도시에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는요,
또한 무슨 말이냐면은 매춘의 중심지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상 숭배 가운데는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많은 모습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버가모는 세상 학문 철학과 각종 우상 숭배, 그에 따르는 음행 등 얼마나 죄악의 모습이 많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도시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앉아있는 그 중심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 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런 환경 가운데 온전히 믿음만을 붙드는 사람들, 그래서 순교자를 낳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고 지나가기를 바라는데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의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환경만 탓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좋은 목회자 또한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산다는 것 정말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좋은 목회자의 가정이라고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음이 좋은 자녀들만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또한 허랑방탕한 부모, 신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가운데도 보면은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세움받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만은 환경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오히려 신앙은 정금과 같이 더욱더 순결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바로 버가모 교회가 그러한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버가모 교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지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가 보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잘못을 가리며 판단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렵고 힘든 상황, 믿음을 지켜내기 정말로 큰 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환경, 사탄의 권세가 판을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는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위를 둘러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자기 우상으로 여기며 삽니다.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며 삽니다. 성공과 명예를 쫓아 삽니다. 그런데 성도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이죠. 심지어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는요, 안디바라는 이름을 가진 충성된 증인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을 반대하는 자, 악을 저항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는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안디바는 붙들려가서 신문을 당하다가 순교하고 맙니다. 그의 신앙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충성된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어 주었죠.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주님의 교회들,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을 보면은요, 각 교회마다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바로 그 루디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바라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던 유대교의 리더급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교회에 큰 격려와 힘이 되어 주었죠. 또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라는 좋은 목회자가 있었고, 갱그리아 교회는 베베라는 정말로 믿음이
온전한 그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뉴비전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자랑하시며 인정해 주시는 충성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 지난 43년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며 세워주신 신앙의 용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그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43년 그리고 그 이상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워주시는 이 신앙의 용사들이 더욱더 이렇게 세움을 받고 우리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꼭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 안디바처럼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며 많은 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빌드업해 주시는데 쓰임받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됩시다. 아멘. 이렇게 버가모 교회를 칭찬해 주시는 주님, 그러나 또한 사랑으로 책망의 말씀도 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렇게 믿음의 용사로 온전히 서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14절,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발람은 누구이고 발락은 누구일까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보면은 거기에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광야 행군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미디안의 예언자 발람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람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 발락이 있는데요.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진영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대적하려고 바로 이 발람을 청했던 것이죠. 돈을 주고 청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분명히 돈을 받고 입을 열어 저주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발람을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그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자 발람은 발락이 주는 재물에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꾀를 내어 발락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랜 광야 행군으로 지쳐있는 이스라엘을 모압 여인들로 유혹하시오. 그들에게 술과 고기를 주며 여인들로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행음하게 하시오. 그렇게 모압 왕이요 행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며 넘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발람입니다. 이런 발람처럼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행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향락주의, 쾌락주의, 타협주의로 우상 숭배하며 적당히 세상의 모습도 좀 따라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쫓게 만드는 사람들이요. 15절에서 그들을 가리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니골라 당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원론적인 것을 주장하면서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은 방종한 삶을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버리고 이모저모 세상의 모습을 쫓는 타협한 신앙을 살아도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그 구원을 놓칠 수 없기에 괜찮다 하면서 가르쳤던 거짓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요, 하나의 종교 생활 아니면 취미 생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은 교회 가는 날, 그러나 주중에는 내가 수고하고 일해서 내가 벌어서 사는 나의 삶, 이렇게 이원화시키면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늘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드리는 예배나 주중에 살아가는 모습이 한결같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쾌락주의,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습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버가모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며 책망하시는 주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16절에 이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신앙에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가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지만은, 그리고 위기와 또한 핍박이 올 때에도 신앙으로 대항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정작 삶의 그 작은 모습들 가운데 타협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수지의 그 물 흐름을 조절하면서 농사에 큰 유익을 주는 거대한 댐이라 할지라도 작은 물구멍들이 생기는 것을 미리 알고 미리 방지하지 않으면은 그 댐이 결국은 붕괴되고요, 큰 해를 가져다 주듯이 여러분, 우리 믿음도 늘 점검하고 확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다시 한번 examine도 해보고요, 테스트도 해보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ves.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것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꼭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죠. 무엇보다도 믿음에 부요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은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이 충성되고 신실한 성도들, 그래서 이 믿음을 이 세대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또한 더불어 다음 세대에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없는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면 믿음이 생겨나는 우리 교회, 그래서 믿음으로 삶이 변하고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길을 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해준 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면서 그렇게 그 나면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리 신앙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등등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거기 보면은요, 믿음으로 인해 고난과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말해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인해 생명을 잃었어도 그들의 믿음은 잊혀지지 않고 전해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을 보면은 정말로 믿음이 가장 귀한 거예요. 믿음 안에 생명이 있어요. 믿음으로 정말 죽음도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입니까? 믿음은요, 세속주의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 이 베이 에리아와 실리콘 밸리를 생각하면은 버가모 도시의 그 번성했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첨단 과학, 특히 IT 계통에서 세계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향락, 쾌락주의, 물질주의, 그 외에도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지역 사회입니다. 이런 환경 상황에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르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해바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sunflower. 해를 바라보는 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그 신앙으로 세속주의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한 주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길을 걷고자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입니까?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최후의 승리. 정말로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말씀으로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른 분별과 판단으로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온전히 알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야 되겠어요. 또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만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광야 행군 시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직접 먹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를 먹으며 살았죠. 오늘날 하나님의 만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입니다. 신령한 말씀의 축복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며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도전을 받아들이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싶으십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모하며 주를 바라보는 성도에게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며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삶,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요,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거기에 비결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는 또한 흰 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흰 돌은 고대 경기에서 이기는 선수에게 심판관이 주는 승리의 증표이고 재판관이 무죄한 자에게 주는 자유의 증표였습니다. 결국 흰 돌을 준다는 말씀은 참된 자유와 승리를 얻게 해준다는 약속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참된 자유, 참된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 싸움에서 참된 승리,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우리 신앙을 꺾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꼭 우리 바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만히 우리 가운데 스며 들어와 있는 세상의 것들. 어떤 것들이요?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고 교만하며 이기적이게 만들고요, 타협하는 마음, 태도, 자세를 자꾸 부추기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결국 우리 각 개인의 신앙, 더욱이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를 implode, 안에서 붕괴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점검하고 확증하는, examine하고 테스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이번 금요일부터 뉴비전 성경학교가 시작되잖아요. 말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 아닙니까? 때로는
13주 동안 그렇게 커밋하고 나오면서 또한 매주마다 있는 그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홈워크를 하고 그리고 말씀 훈련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할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의 용기를 더욱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보니까요,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을 검토하고 성찰하는 그러한 기간인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좋은 기간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내 신앙을 자꾸 점검해보고 또한 나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려고 주님께 의지 부탁하며 또한 힘쓸 때에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 드려볼까요? 주일 말씀. 여러 해 전에요. 저희가 이 주일 말씀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핵심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설교 노트를 계속 제공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지요? 사자성어 가운데 적자 생존이란 말을 엉터리로 해석을 하면은 적지 않는 것은 남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말을 하죠.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핵심을 적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실천하려는 결단, 주님이 기뻐하시며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주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대하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이런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주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주께서 여러분들과 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